네, 할렐루야. 네, 저희 같이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는 다 부흥을 꿈꿉니다. 아멘. 네, 부흥을 소망하시죠? 네, 부흥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23년 저희가 지난주에도 놓고 기도했지만 다가올 시대를 볼 때 주님께서 부흥을 주시겠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위기가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다 예상하고 있듯이 올해보다 더욱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한국은행에서 이 금리를 인상하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저희가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일부러 경제 침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투자하지 마세요. 투자해도 제 탓 아닙니다.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국은행 총재께서 발표하셨어요. 내년에 정말 심각한 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얘기도 있고, 또 전 세계를 봐도 난리지 않아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저희가 알 수 없고, 또 열방 곳곳에서 환난과 난리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알제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저는 이 미전도 종족과 열방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지만 알제리 민족의 상황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계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주님의 교회들을 일으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대 가운데 이 새벽 이슬과 같이, 그러면 새벽 이슬은 새벽에 맺힙니다. 그렇죠? 새벽 이슬이잖아요. 새벽 이슬은 1시에는 20%, 2시에는 30%, 3시에는 40% 이렇게 맺혀가면서 점점점 차오르는 것이 새벽 이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데, 새벽 이슬은 새벽 2시가 돼도 3시가 돼도 4시가 돼도 한 방울도 맺히지 않다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빈결점 이하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온 지면에 순식간에 덮이는 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부흥을 주실 때 어두운 시대, 차가운 시대, 위기의 시대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 가운데서 이 새벽 이슬처럼 한순간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 가운데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또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을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데, 터키도 난리고 요즘 또 이란도 난리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여러분 시위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거 아시죠? 저희가 지금 월드컵을 하고 있잖아요. 카타르에서. 예전에는 이 월드컵 한다 이러면은 막 전 국민이 관심을 엄청 가졌는데 요즘은 예전만큼 이 관심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도 너무 안 좋고 경제도 너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제 이 이란이 이제 축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제 좀 찾을 일이 있어 인터넷을 보다가 월드컵 시작한 줄도 몰랐는데 이란이 영국이랑 축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말도 못하게 이제 깨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아는
이 친한 저희 지체 중에 이란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형제님 이란에 계시죠? 네, 이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던데 이란 친구들이 축구 열심히 보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학교가 다 수업을 중단하고 모든 이란 전 국민이 모여서 축구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란이 6대2인가로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연락하면서 어이구 또 골 먹었네. 어이구 어떡하냐. 근데 점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니 이란 국민들이 지금 마음속에 분노가 엄청나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한 여성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분명히 고문당하다 죽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 발표하면서 이란 전역에서 이 히잡 반대 시위 또 이슬람 신정 국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월드컵에 이란이 나갔으니까 보는데 야 6대2가 웬 말이냐 하면서 이 친구들이 야 축구가 이게 말이 되냐? 야 우리 시위하러 가자 이러면서 다 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미친 듯이 했답니다. 끝난 다음에. 근데 여러분 이란에서 정부를 향한 분노 그리고 사회를 향한 분노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근데 이 시위가 한 달, 두 달 격화되면서 이란에서 어떤 일이 있냐? 원래 이란은 제가 10년 전에 이란에 갔었는데 외국인 관광객이라 할지라도 히잡을 쓰지 않으면 처벌받는 나라가 이란입니다. 제가 이란에서 버스를 타고 막 지방을 이동하는데 저희 팀원 중에 이제 중학생 자매가 있었어요. 외국인도 다 히잡을 쓰게 만들었거든요. 히잡을 쓰시는데 이란은 기본 버스 이동 시간이 땅이 넓다 보니까 뭐 8시간, 10시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들이 10시간 동안 버스에서 히잡을 쓰고 계시다가 내려서 잠깐 벗으시면은 그 향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머리가 이 땀에 쪄셔가지고 이 향기가 어마어마한데 자다가 중학생 여자애가 졸다가 이제 히잡이 살짝 흘러내리면은 바로 버스 주변에 형제들이 남자 다 오셔서 저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히잡 흘러내렸다. 당장 씌워줘라. 그럴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도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나라가 이란이었어요. 근데 어제 형제님이 얘기하는데 이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길거리에서 자매들이 히잡을 안 쓰고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분위기다. 국가 전체가 너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한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이란의 이 정부를 향한 분노가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이슬람을 향한 분노가 지금 이란 국민들 가운데 극도로 차 있다. 근데 무슬림들은 절대로 내가 이슬람을 안 믿어도 무신론자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자라는 베이스먼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이 와 이슬람은 진짜 아니야. 어떤 친구들은 고백한다고 그래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죽어서 절대 천국은 안 가겠다. 왜? 천국에 가면은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계실 거 아니냐 거기에. 그냥 그분들 만나고 싶지 않다 가서 차라리 안 가고 말지 그분들이랑 같이 천국 가긴 싫다. 이슬람은 싫다. 근데 하나님은 믿어야겠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있다 그래요. 저도 최근에 선교사님들이랑 연락하고 또 이제 소통하면서 다 묻는 말이 그겁니다. 얼마나 오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면 열방에 추수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일꾼은 진짜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만 하려고 낫을 대면은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영혼들의 부흥이 있는데 일꾼이 너무 없어서 큰일입니다.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 아멘. 저희가 많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를 딱 보면은 그런 거죠. 일꾼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일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줄 믿는데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현실을 딱 봤을 때 이 막 추수가 부릴 듯 일어나는 분위기 속에 한국 교회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이 암흑기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미래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더 세진.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한 교회 예배를 방문했습니다. 한 교회 예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목사님께서 이 교회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설명하시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등록 교인이 340명인데 코로나 2년 동안 그 중에서 110명이 새로 등록을 하셨대요. 엄청난 부흥이죠. 340명이 전체 지금 등록 교인인데 거의 코로나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110명이 등록을 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셨냐? 모르겠다. 뭐 부흥 대폭발 축제를 한 것도 아니고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달려간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열심히 영혼들 섬겼는데 끊임없이 매주 등록을 하시더라 성도들이. 그래서 그날 세례식을 하셨거든요. 세례식을 제가 보는데 저 참 한국교회에서 그런 세례식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생판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유아 세례는 많이 보잖아요. 유아 세례나 성인이 돼서 이제 교회 다니다가 세례 받는 경우 많이 보는데 이제 아내분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내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분이 코로나 때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거죠.
예수님 영접하신 남편분이 교회에 등록하셔서 1년 동안 교인이 되시고 신앙생활 하시고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분이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30대 정도 돼 보이는 젊은 이 청년이 무릎 꿇고 세례를 딱 받는데 이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그 긴장감과 내가 드디어 세례교인이 되는구나 하는 그 설렘을 갖고 있고, 그 옆에서 아내분은 입이 귀에 걸리셨는데 거의 회처럼 맑은 얼굴로 웃고 있는데, 이런 장면을 한국교회에서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생판 예수 믿지 않던 한 청년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그 떨림과 설렘으로 세례받고 교인이 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 새벽 이슬과 같은 세대가 온 땅을 덮는 부흥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누가 취합니까? 믿는 자가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라기서는 초림 전의 마지막 예언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고,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선지자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징조를 보이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암흑기 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직전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인 암흑기를 두셨어요. 말라기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그런데 느헤미야와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면은 멸망해야 마땅하거든요. 사실 너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너희 예배를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건데 너희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누가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으면은 400년이 그 상태에서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예언도 없고 기적도 없는 상태로 암흑기 400년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유지가 돼야 정상입니까? 무너져야 정상입니까? 무너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400년 뒤에 오히려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이후의 세대, 말라기 이후의 세대가 이 암흑기 400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 다가올 2023년과 또 이 위기의 또 기회의 시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서는 이 느헤미야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 때는 성전이 재건된 지 약 1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이스라엘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귀환,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하면서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율법이 회복되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준수했어요. 근데 1차와 3차 사이에는 약 1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성전 지을 때 유대인들이 이 대적의 이 공격과 또 내부의 이 환란 속에서 성전 짓는 걸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스라엘한테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야, 성전 다시 지어라. 지금 너희가 새로 짓는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클 것이다. 위대한 영광이 있을 거다. 야, 성전 다시 재건해라. 짓자. 지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 재건을 완성해 놓습니다. 영광이 임해야 되잖아요.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강력한 불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뺏겨진 언약궤는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고, 제사장직분 다 무너지고, 유대의 공동체, 성전 지은 유대 공동체가 강하게 서가냐? 그렇지도 않고,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성문들이 불타고 회파되고 애통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흥이 있을 거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거다. 열심으로 그래 우리가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하면서 건축했는데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첫 마디가 건네신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100년 뒤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스라엘의 반응이 놀랍죠.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답해요.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주시겠다면서요. 부흥을 주시겠다면서요. 아무 일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기대했던 회복 뒤에 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이 되겠지. 이렇게 부흥하겠지. 이렇게 회복하겠지.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돼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언제 그러셨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네, 가족 구원을 위해서 10년, 20년째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고백하시는 거예요. 너무 지친다. 너무 지친다. 왜냐하면 분명히 믿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열심히 주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가족들이 구원받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 같고 점점점 지쳐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 지친다. 하나님 대체 언제 구원해 주시냐? 우리 가족을 언제 구원해 주시냐? 우리 아픈 지체들, 아픈 동생들, 우리 아픈 자녀들 언제 구원해 주시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하는 거죠. 마음이 상하고 의심이 들어오고 마음 상함이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예배가 무너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언제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때부터 오늘 읽은 본문처럼 주님께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상한 재물을 나의 제단에 올린다. 망가진 재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심지어 하나님 예배함을 번거롭게 여긴다. 마음이 상하니까 예배가 무너지는데 그 예배의 무너짐의 본질은 하나님 이렇게까지 섬길 필요 없지.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 섬길 필요 없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께서 계속 말라기가 반복돼요. 내가 사랑했다. 언제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더러운 걸 나에게 줬다. 우리가 언제 더러운 거 줬습니까? 계속 이 반복이거든요. 너희가 이렇게 했지. 우리가 언제요? 우리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언제? 늘 이 초림 전에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가 계속 이 문답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쭉 설명하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소들아. 네, 염소란 뜻은 아니고 염소들아. 자, 왼쪽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추울 때 도와주지 않았다.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안 했습니까?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양한테는 양들아 너희는 영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 왜냐하면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여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양들의 반응이 더 이상해요. 제가 언제요?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늘 주님과 우리의 대화가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데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주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진짜 이상한 말씀이다. 왜냐하면은 염소야 그렇다 쳐. 헛짓했는데 주님께서 이걸 못 깨달았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양들은 열심히 섬겼는데 주님께서 니들 진짜 나 열심히 섬겼지 이러는데 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 적이 별로 없는데요. 언제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이 하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이 선교지에 갔다 오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딱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1년 동안 이슬람권에서 학생 선교사로 이 무슬림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로서의 삶이 굉장히 영적 전쟁과 치열한 고난과 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사실 하루하루의 그 데일리 라이프 스케줄을 보면은 이게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선교사의 하루 패턴이 어떠냐?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합니까? 말씀 보죠. 말씀은 보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즐거운 줄 알았는데. 그리고 말씀 본다면 뭐 하냐?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는 건 즐거운 일이잖아요. 예배드린 다음에 아침밥 먹고 나가서 뭐 하냐? 영혼들을 만나죠. 영혼들 만나서 뭐 하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 예수님 얘기하면서 막 놀고 대접해주는 음식 먹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찬양 부르고 노래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얘기하고 자고 다 늘려서 뭐 하냐?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제일 좋아하는 얘기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거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자고. 물론 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이제 영적 전쟁과 치열한 이 싸움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씨 놀다 왔는데 난 너무 즐겁게 있다 왔는데. 제가 한국에 딱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 인터뷰를 저희 담당하시는 선교사님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님 정말 수고했습니다. 1년 동안 형제께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린 모든 고생들을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진짜 죄송한데 제가 너무 1년 동안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참 마음이 죄송스럽습니다. 선교사님이 그게 양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수고했어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양들은 몰라요. 주님 저는 하나님 안에서 놀다 왔는데요. 즐거웠는데요. 되게 기뻤는데요. 그건 수고한 거야. 근데 염소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엄청 고생했죠. 엄청 힘들었죠. 저희가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엄청 했었어요. 주님께서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희가 나한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발끈.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상당한 갭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에서 동일해요.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난 너희를 사랑했다.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야 되는 방법이 다 있어요. 정해져 있고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대로 이때 이 타이밍에 이거, 이때 이 타이밍에 이대로 주시면은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근데 이게 깨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이때쯤에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열심히 애썼으면은 이때쯤에는 우리 가정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는 순간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불신이 들어오고 그 결과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하지만 온전한 제물은 드리지 않아요.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예배하지는 않아요. 예배하지만 조금 우리 집에 있는 양들 중에서 다리 전 거, 조금 상한 거, 흠 있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주님께 드려요. 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 세 번째 중요한 거, 내가 가진 시간 중에서 두 번째 좋은 시간, 세 번째 중요한 시간, 내가 가진 모든 시간과 일정과 재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왜? 이들이 이거를 점점 번거롭게 여기게 됐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는데, 어차피 하나님 말대로 해봤는데 안 일어나는데,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암흑기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거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도,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야, 그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세상 사람들에게 드려봐라. 그도 그거를 안 받아주지 않겠냐.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청년들 많아요. 요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세상 직분을 섬기는 것보다, 직장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하찮게 여겨지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랑 약속한 것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들, 예배 시간들, 기도 시간들,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시간들을 가장 정결하고 소중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세상과 약속한 게 더 중요해요. 세상께 드리기로 한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내 시간이, 내 물질이, 내 마음이 가장 나에게 소중해서 이 소중한 그 시간을 주님께 가져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들이 날로 줄어드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하는 시간이 나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은 아니에요. 남는 시간, 여유 있는 것들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미묘한 가치들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인데, 아멘. 능력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가치 위에, 모든 사상과 이론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임받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김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 내면에서 이 복음이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것, 예수보다 높아져 있던 것, 다른 주인 삼은 것들을 다 예수 발 앞에 복종시키고 무릎 꿇리고 그 자리에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나 바깥으로 향해서 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꿈과 비전에 나의 꿈을 맞춥니다라고 고백되는 게 비전이죠. 그래서 주님이 복음의 역사하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비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날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회개의 능력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보다 높아진 모든 가치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완전한 주인 되시는 그 예배, 우리 예배 가운데 비전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꿈, 나의 소망, 내가 기대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가 내가 가장 원하는 나의 역사가 되는 것, 그것이 매 한국교회 주일 예배, 청년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본질, 깨끗한 그 본질을 취하는 세대를 주님께서 이 환난의 시기를 앞두고 너무 찾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제 가운데 많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시죠?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한 청년부 예배를 갔었는데 좀 잊을 수 없는 예배의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예배냐면 이제 평범한 수요 예배였어요. 수요 청년들이 모이는데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100명 넘는 청년들이 교회에 모여서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각하게 준비하신 예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툭 던지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 예배 가운데 지금 예배를 끝까지 드리지 않으시고 지금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셔서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시면은 제가 지금 즉시 여러분 통장에 5천만 원씩 꽂아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남아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되게 수준 낮은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눈빛이 다 왜 그러지? 고민되시나? 네, 수준 낮은 질문이잖아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참 뭐 겨우 5천만 원 따위랑 하나님 만나는 걸 바꿀 수 있겠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한창 뜨거울 때 있었는데 옆에 자리에서 어떤 청년이 그 예시를 가만히 듣더니 엄청 심각한 표정이 되더니 하면서 우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은 되게 심각하게 던진 게 아니라 그냥 툭 지나가는 예시로 딱 던지셨거든요. 근데 한 자매가 가만히 듣더니 제 마음속에 하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청년이 같이 울어요.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청년이 같이 울어요. 그러면서 한 청년 중에 절반 정도가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질문이 그들의 마음의 본질을 찌른 거죠. 나는 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해서 수요일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간단한 질문 앞에 흔들리는 자기를 보면서 와,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만 사실 내가 진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그 찔림을 주님께서 확 주시는 거예요. 꺼이 울면서 옆에 사람 울고 뒤에 사람 울고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멈칫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시더니 엄청난 은혜가 그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만금을 준다 해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린 예수님 만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순전한 고백이 있는 청년들, 그런 깨끗한 사랑이 있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주십니다. 그래서 유치한 질문이지만 그 순간 이 멈칫함, 방금 이 질문 속에서 멈칫, 동공지진, 그 속에 어쩜 우리 마음의 본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이 간단한 흔들림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부터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헌신이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사랑이 틈타고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잖아요.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시길 원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세요. 기쁘시죠? 감당이 되십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께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감당이 되십니까? 네, 청소년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다면은 부모님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빠 밥 먹고 아빠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야, 같이 가야지. 왜? 난 너에게 임재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수업 듣는데 뒤에서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어. 엄마가 보고 있고. 끝나고 친구들 놀러 가야 되잖아요.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아빠가 같이 와.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이것이 평생 동안. 괜찮으세요? 네, 눈으로 욕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주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24시간 우리랑 같이 계신다고요?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24시간이요? 예배당에서만 같이 계시면 안 될까요? 주일 예배 시간만 같이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보다 사실 마음속에 다른 걸 더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겠죠. 무슬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에 가면은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무슬림들의 천국은 엄청납니다. 제가 한 번은 팔레스타인에서 한 청년에게 전도하는데 그 청년이 엄청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슬림이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 저희 팀원 자매를 보면서 너 나랑 연애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이건 무슬림이라면은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가지고 야 너 알라가 그렇게 가르쳤냐? 야 꾸란 말씀대로 좀 살아라. 야 그렇게 음란해선 되겠냐? 그래서 엄청 질책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 갈 필요가 없어. 난 천국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 뭐 어디 있는데? 그 친구 얘기하는 거죠. 천국은 라스베거스에 있어. 라스베거스.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이 친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라스베거스에서 하는 거랑 우리 천국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아. 이슬람 천국에 가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마르지 않는 시사철 바뀌는 과일 나무가 있고 남자들에게는 72명의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다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선 술 절대 못 먹습니다. 알라가 금지했어요. 이 땅에서 안에 4명도 이상하지만 4명까지밖에 둘 수 없어요. 그런데 72명의 여자들을 준대요. 왜냐하면 천국은 알라의 거함에서 해방되는 곳이거든요. 24시간 감시하던 알라의 눈초리에서 드디어 착하게 살았으니까 해방되는 것이 이슬람의 천국이에요.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꾸란에는 알라를 수식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뭐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위대하시다, 영광스러우시다. 근데 절대 꾸란에서 표현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라는 사랑이시다. 사랑이란 표현은 절대 담지 않아요. 거짓 것들은, 세상의 헛된 신들은 절대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게. 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전한 사랑. 그걸 무슬림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 이슬람의 거짓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은 극도의 인본주의죠. 극도의 인본주의. 착하게 살아. 네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 그러면은 너를 얽매는 알라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어. 이게 이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평생 함께 거하시길 원하잖아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내가 각 사람이 나를 섬긴 것들, 너희 공적들, 너희 물질들을 다 세워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곳에 불을 질러보겠다. 불태워보겠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요. 섬기면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쌓고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쌓아봤지? 좋아. 내가 불태워보겠어. 불을 질러버리십니다. 위기를 주세요. 그 가운데 흔드심을 주시고 암흑기를 주시고 어둠의 때를 주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그 약속이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잘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점점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실패와 절망이 반복되는 것 같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어요. 암흑기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부르실 때 그 사랑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내가 처음 주님 만날 때 너무 뜨겁고 기뻤는데 헌신해 보니까 섬겨 보니까 봉사해 보니까 예배해 보니까 점점 주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뜨거움과 갈망이 사라지시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공적이 어떠한 것으로 지어졌는지를 불태워 보시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금과 은으로 지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공적이 있어요. 타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주님 나라의 기업이 되는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섬김이 있습니다.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들만 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들만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했는데 똑같이 예배했는데 똑같이 찬양했는데 똑같이 선교했는데 그 의도와 중심이 나 때문이었다면 그것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의도와 중심이 저 사람 때문이었다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그것들만 남습니다. 그것들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흔드심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영원히 불타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남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만 우리 가운데 남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위기일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2년이 우리 가운데 왜 있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과 경제 위기야, 이 위기의 때가, 이 흉년의 때가 우리 가운데 왜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부르짖는데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 환경이 왜 있습니까?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다림줄을 달아보시고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욕정과 마음과 정욕 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달아보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다른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가치의 싸움이 있잖아요. 1순위 가치, 2순위 가치, 3순위 가치, 4순위 가치.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이건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이건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중요해. 세 번째 중요해. 네 번째 중요해. 다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걸 못하게 하는 이유는 저 4번, 5번에 있는 그 가치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단이 꼬신다고 해서 그걸로 예배를 못 드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를 못하게 하는 거는 누가 들어도 맞아 그것도 중요해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가치예요. 두 번째 가치. 맞아 그것도 필요하지. 그것도 중요하지. 그것도 있어야지. 하나님 섬기면은 당연히 그것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두 번째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못하게 되면은 그 두 번째 가치는 우리에게 악한 것이 됩니다. 악한 것이.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을 열심히 섬겼었는데 제가 한 지역에 이 선교 훈련 전체 청소년 담당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었거든요. 22살인데 제가 섬겨야 되는 청소년이 한 30명 정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을 섬기는 일은 누굴 섬기는 일이냐면 그들의 부모님들을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제가 연락을 드려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이를 담당하게 된 누구누구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신방 가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다과도 준비해 놓으시고 선생님 오신다는 다음에 준비해 놓으시는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당황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보다 어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내 딸을 맡겨도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시험이 드시고 막 그래서 제가 이 부모님들 섬기느라고 엄청 무진장 애를 많이 썼습니다. 청소년 30명 있었는데 70여 명의 부모님들을 섬기느라고 아주 이 발에 불나도록 달려다니면서 막 섬겼어요. 그런데 이 한 청소년 부모님이 굉장히 이제 좀 저에게 도움도 많이 안 주시고 무시도 많이 하시고 어려움을 주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녀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계속 있으셨어요. 이 자녀가 계속 예배 자리에 부르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헌신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고 그래서 막 이 마음의 씨름과 고통이 많으셨는데 몇 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청소년 사역을 다 이제 정리하고 군대 갔다 와서 예배 자리에 다시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뒤에서 조용히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눈물 흘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예,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선생님한테 참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뭐 잘못하신 거 없는데 왜 저한테 잘못하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녀를, 제 아들을 맡겼는데 제 아들이 참 아시다시피 어렵지 않습니까? 진짜 어려운 친구였어요. 막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때리고 이런 친구였는데 제가 열심히 이 단체를 섬기고 열심히 이 아이를 훈련에 보내면은 이 아이가 변화돼서 이 아이가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1년, 2년 섬겨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제 안에 엄청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 선생님을 향한 분노. 이 분노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정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 아들의 치유가 더 우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죄송하다고 저한테 사과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죄송하냐고 같이 기도해드리는데 정말 그분 가운데 진실한 어떤 회개함으로 나오는 그 눈물 있잖아요. 순수한 그 눈물이 막 흐르시면서 정말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예배하면 내 아들이 나아지겠지, 예배하면 이것이 바뀌어지겠지라는 제 안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이 나아지길 원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은 아름답고 선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된 가치가 되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어놓으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회복되겠지. 성전을 회복해 놓으면은 우리 민족의 다시 한번 일들이 이루어지겠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1장에서 예배의 무너짐을 질책하시거든요. 2장 3장 넘어갈수록 나중에 주님께서 얘기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11조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재물도 도둑질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태도, 몸의 태도, 마음의 태도가 다 무너져버린 영적 어둠과 무너짐의 상태를 겪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기를 주실 때, 기도했던 그 일이 나아지지 않게 하실 때 우리의 동기를 달아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동기를 달아보세요. 주님께서 주님만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만 남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실 수도 있고 그 일을 멈추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소망이 해결될 수도 있고 그 일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이 일이 완성될 수도 있고 중단되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그 가치를 남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만을 순전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해내는 모든 것들, 우리 가운데 그 사랑만 남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없어지니까 청년들이 우리 위례스대가 사역을 하는데, 섬기는데 가성비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성비 있는 사역. 조금 섬겼는데 열매가 많은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노력했는데 많은 이 풍성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은 가성비 있는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전진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는 근본적으로 십자가가 따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아버리는 거죠. 내 생명의 피해, 내 건강의 피해, 체력의 피해, 육신의 피해. 제가 막 한번 저희 이 난민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난민들이 너는 부유해지길 원하냐? 네 주님, 제가 이 난민들이 부유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난민들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너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게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생명은 헌신되고, 저 사람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가난해지고, 그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나는 무명해지고, 이것을 해내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정서적인 피해, 배신의 상처와 아픔, 감정적인 피해, 우리 육신의 찢김, 생명의 죽음,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받는 모든 피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하찮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세상에서 제일 가성비가 떨어지는 일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는 거 보셨어요? 저희가 이 사랑하는 걸 보면은 진짜 그렇게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아침 9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막 9시에 만나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새벽 2시까지 내내 통화하다 왔어요. 내내 통화하다가 9시 돼서 9시에 딱 만나요. 밤 10시까지 만납니다. 기뻐요. 집에 가잖아요. 누가 데려다 주겠어요? 형제가 데려다 줘야죠. 데려다 줘요. 막 집 앞에 갔는데 막 눈을 이제 집 앞에서 막 헤어지기 싫다고, 우리 보면 언제 봐 하면서 막 안타깝다, 막 또 언제 보냐 하면서 막 애통해하다가 이제 자매가 딱 나 이제 진짜 갈게 문을 닫고 딱 집으로 들어가요. 즉시 형제가 돌아서면서 뭐 합니까? 전화기를 꺼내죠. 전화를 걸어요. 잘 들어갔어? 1초 전에 들어갔는데 잘 들어갔어? 우리 보고 싶어서 어떡해. 막 통화해요. 새벽 2시까지. 그리고 끊습니다. 우리 못다한 얘기는 내일 마저 하자.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 못다한 얘기가 또 있어. 이런 멍청하고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가성비 떨어지는 짓이. 이게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성비를 따지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계산을 달아보신 적이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주님께 다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웃에게 다 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은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의 최고봉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을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그 순결한 사랑의 예배 회복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하면 정성을 다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는 시간 중에서 제일 귀한 시간, 가진 물질 중에서 제일 귀한 물질,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다면 그 중에서 제일 나에게 소중한 그것을 드리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예배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쩌면 한국교회를 흔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여러 상황을 지나면서,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깨우시고 부르시고 일으키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세대를 주님께서 찾고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2022년을 마무리하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 많이 질문해봤어요. 하나님, 저희 FGN 공동체도 한 2년 좀 넘게 사역을 해왔는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궁금하잖아요. 2년 동안 저희가 많은 예배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선교도 갔다 왔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떤 것이 제일 기분 좋으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걸 했는데 주님께서 어떤 사역이 제일 기쁘셨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사역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작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 이 전복이 있었을 때 우리가 40일 연속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희가 40일 연속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한 거 정말 기뻤다. 정말 기뻐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이제 간사님들이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기도를 준비했는데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매일매일 이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제일 최신의 기도 제목을 주기 위해서 더 마감 기한을 늦춰서 밤을 새서 그걸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 사진을 딱 보는데 사진 중에서 이건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라 파키스탄인데 바로 피드백 들어가요. 그러면은 너 한국 교회에 다른 정보를 주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바로 피드백해서 수정해 바꿔내. 그래서 바꾸고 막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본 사람은 이게 아프가니스탄인지 파키스탄인지 뭐 아무도 모르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 정확한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바꿔내고 올라갔어도 내려 수정해 다시 올리고 폰트 하나 줄 하나 내내 맞춰가면서 제가 40일 내내 대본을 썼거든요. 정말 쓰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 한 번도 밟아본 적 없고 얼굴 본 적도 없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민족의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엄청나게 부어지더라고요. 엄청난 사랑으로 기도했습니다. 미련해 보이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40일 동안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지금도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냐. 아무 결과가 없지 않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40일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땅 가운데 임하고 회복되기를 저희가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저희가 그때 아프간에서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그거였습니다. 아프간에 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20년 전에 탈레반 때문에 아프간이 정복됐을 때 많은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이 그 땅에서 도망치고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에는 교회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교회 소식들은.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아프간의 교회들을 강하게 하셨어요.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봤을 때 아프가니스탄의 교회는 놀라운 열매를 맺어내고 있을 겁니다. 주님은 민족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는 그 땅을 향해서 미련해 보일지라도 결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 말라기 1장 11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 이후로 이스라엘은 400년간의 긴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언을 두셨어요. 너희가 긴 암흑기가 있을 터지만, 지금 너희가 패역한 예배와 헛된 제사로 나를 예배하고 있지만 너희 중에서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남아있다. 너희 중에서 분명히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나의 책에 영원히, 나의 기념책에 영원히 기록해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 이름이 모든 이방에 충만하게 될 것인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리가 각처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모든 이방 중에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주님 또한 그 암흑기를 두시면서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400년 동안 침묵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너희 중에서는 남아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이 남아있을 것이다. 내가 침묵하겠다. 그러나 침묵기를 견뎌내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이름이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유대교회는 넘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모든 이방인이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며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반드시 크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믿으시면서 400년간의 암흑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암흑기에 화답했어요. 느헤미야 이후로 유대인의 어떤 문헌을 봐도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는 있었겠죠.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우상 숭배를 저항했어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의 죄는 다 우상 숭배였거든요. 바알 섬기고 아스타로 섬기고. 그런데 암흑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우상 숭배는 끊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 다해서 이건 지켜냈어요. 심지어 톨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셀루쿠스 왕조가 들어서면서 예루살렘에 로마 이 헬레니즘 제국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유대인의 제사와 예배를 폐해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헤롯 성전 지어지기 전에 수르바벨 성전에 이 황제가 돼지 피를 뿌려버려요. 돼지 피를 뿌려버리고 모든 유대인 남자들의 할례를 금지합니다. 할례를 금지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 부모님들이 몰래 숨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제국의 박해 속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몰래 숨어서 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 할례가 발각되잖아요. 이 아이를 죽입니다. 제국이 어떻게 죽이냐? 할례를 해줬던 어머니 목에 밧줄을 매달아서 아이 목을 매달아서 죽입니다. 끔찍한 박해가 유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절대 자신의 성전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거룩한 땅 가운데 이방 문화, 우상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암흑기 가운데 이스라엘의 신앙은 견고해졌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다림은 더 간절했습니다. 환난이 강해지고 강해질수록,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온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래서 이 암흑기 이전에는 메시아를 강력하게 기다리지 않거든요. 암흑기를 겪으면서 온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메시아가 오실 거다. 곧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울지 않을 거다. 예수님 오셨을 때 다 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메시아십니까? 온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그 갈망하는 수위가 가득 찼을 때 주님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을 겁니다. 기다리는 거죠. 온 열방이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신다. 그가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갈망과 간구의 소리, 마라나타의 소리가 온 열방에 가득 찰 때 주님께서 모든 민족의 천국 복음이 증거될 때, 모든 민족이 마라나타를 부를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때 그 음성 가운데 영광으로 다시 임하시는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순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 순수하게 주님 예배하는 세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가치를 나의 가장 최우선에 두는 거룩한 세대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가치 있습니까? 상한 마음 있습니까?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까? 다 회복함으로, 정말 주님만 사랑함으로 우리가 다가올 2023년과 모든 이 시대적인 무너짐의 환경들을 돌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나의 여유든 유익이든 나의 신앙이든 시간이든 아무리 세상에서 그것이 선한 것이라 얘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선 삼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하고 깨끗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과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뜻과 몸을 다하여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정결한 예배와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결한 사랑을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와 소망을 우리 주께 다하여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예배하는 순결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십자가의 영광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시게 하여 주십시오. 세워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환난당하는 알제리 교회 가운데, 저 탈레반의 지배 가운데 고통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교회 가운데, 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이란의 청년들 가운데,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저 튀르키와 레바논과 시리아의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만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선교 부흥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 받는 마지막 열방의 부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예수만 사랑하는 순결한 세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교회들이여 예수를 사랑하는 부흥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교회 교회 가운데 예수와 복음을 위한 순결한 예배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며 소원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일어날지어다. 이란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아프가니스탄을 예배할지어다. 파키스탄은 노래할지어다. 튀르키예 교회는 세워지고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들이 일어날지어다. 알제리 교회가 일어날지어다. 열방한 주를 예배하라. 모든 믿음과 주를 찬양하라. 해 뜨는 곳으로부터 해 뜨는 곳까지 예수를 찬양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리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부흥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미래시대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열방의 부흥의 소식들을 듣고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만 사랑하는 신령한 그 믿음으로 부흥함에 일어나는 저 열방의 교회들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미래세대도 함께 그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선교 부흥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 가운데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빠진 모든 사상과 이론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만 사랑하는 수결한 교회로 한국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미래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열방의 거룩한 부흥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한국교회 미래세대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가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든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가니라. 십자가 앞에 나가 나의 삶을 든 너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그 사랑 대신 주를 예배한 나를 새롭게 하신 놀라운 주를 예배하네. 십자가 지신 그 사랑 나 따라
존귀 모든 백성과 박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박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박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우리 목소리 높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박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모든 백성과 박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 주님께 영광 존귀 모든 백성과 박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주님께 영광 존귀 한국교회 미래 세대야 예수님만 사랑하며 일어나시려나 모든 백성과 박원들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주님께 영광 존귀 주의 이름 높이 올려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영원히 영광 돌리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주님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보다 먼저 되었던 모든 가치가 주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한국교회 거룩한 미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제리에 부흥하며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저 교회들을 따라 우리 한국교회도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며 주님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부흥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며 일어나는 거룩한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